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를 감속 대치사 성도 여러분, 8월 25일 토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7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혁명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한 가지 덕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덕목입니다. 물론 잘 살아보세나 하면 된다 라는 단어도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 말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지만 이 말의 유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솝 우화에서 출발했다는 말도 있고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처음 사용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매우 보편적인 것이어서 꼭 누가 창의를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과 더불어 항상 한국의 위인 1, 2위를 다투는 매우 위대한 인물입니다. 바로 그 이순신 장군이 1597년 음력 9월 16일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생산사, 그러니까 뭉치면 살 것이요
흩어지면 죽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순신 장군이 지휘권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균 장군이 조선 수군을 지휘하여 출전한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게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합니다. 도망친 12척의 판옥선을 빼고는 거북선 3척을 포함해서 당시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던 100여 척의 함선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일본군의 기록에는 170여 척이 격파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들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고 지휘관이었던 원균과 더불어 충청과 전라 우수사 등의 고위 지휘관들과 베테랑 병사들이 모두 전사하는 참담한 패배를 기록한 전투였습니다. 단 한 척의 배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허울뿐인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되어 해안을 돌며 군사들을 다시 모으고 도망친 12척의 배와 한 척의 배를 찾아 13척의 수군을 재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한 상황에서 고작 13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300척이 넘는 대부대와 대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생일대의 대결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은 출전하는 병사들을 향하여 단생산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키셨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위기가 닥칠 때에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하겠냐? 성도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인 대재난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국가는 단결하는 국가들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단생산사의 정신으로 내부 결속과 정신적 통합을 이루고 조국 수호의 의지를 국민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소모적 갈등을 중단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전염병의 이 어려움의 때에 이기적이기보다는 힘을 하나로 모아 국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싸움은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단생산사의 정신은 명량의 거센 물줄기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하나의 용기가 되어 세계 전쟁사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역전극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본문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단생산사와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눈을 돌려서 재물을 바라보고 건강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는 순간 타락과 멸망의 길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피하고 도망 다니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가 438장의 고백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국난을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바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나갈 것에 마음을 두어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